가정을 해보죠. 지금 예배 시간인데 누군가에게 스마트폰이 신호가 오는 겁니다. 뭐 따르릉 울리겠죠. 그러면 여러분 신경이 쓰이시나요? 예. 뭐 저절로 그쪽으로 눈이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신호가 그치다 말겠지, 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 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전화를 받아요. 받고 나 지금 교회야, 수요예배 중이야, 안목사라는 사람 설교하더라,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약간 약간 불편해지십니까? 예.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걸 보던 김영은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끊으셔야 돼요, 막 말하는데 왜 그래요 하면서 막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스마트폰이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스마트폰이 아니고 성찬식에 있는 떡과 잔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성찬식 중에 정말 성도의 연합과 그 하나님께 대한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자리, 함께 한 몸 된 공동체를 확인하면서 함께 떡과 잔을 떼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멋진 성찬식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성찬식 중에 불편한 일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한 곳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팔츠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이죠. 그 팔츠 지역의 수도인 하이델베르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하이델베르크에 그 성령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잔을 가지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 잔을 서로 빼앗으려고 해요. 보면은 티레만 헤스 후지우스,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과 그리고 빌헬름 클레비츠, 이 두 사람이요 성찬 잔을 가지고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클레비츠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부드러운 온건파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헤스우지우스는 강경파 입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이 교회는요 루터파 교회입니다. 루터파 교회에서 아주 강하게 루터를 지지하는 찐 우파, 보수 루터파, 이쪽이 여기 나타난 그 헤스우지우스고요. 그리고 그보다는 좀 온건한 쪽이 여기 나타난 클레비츠였습니다. 클레비츠가 성찬을 집례한 도중에 여기 나타난 강경파, 이 루터파 사람은 당신은 성례를 집례할 수 없다 하며 잔을 빼앗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타난 강경파는요 나름 신학 교수요 총회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난 온건파 이 인물은요 그 교회의 부재,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생각한다면은 부목사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교역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 루터파는요 성찬에 대한 이해가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루터는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성찬 때 나누는 그 떡과 잔이 예수님께서 임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떡 안에 함께 그 아래 임하신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뭐 그런 이해 가진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까지 야단법석인가 싶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는요 이제 막 카톨릭을 마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새롭게 개혁신학을 하려는 사람들,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치고 논의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는 성경은 무엇인가를 함께 맞춰나가기 시작했어요.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찬만 딱 걸리는 겁니다. 성찬에 대해서 입장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루터파의 그런 가르침에 의한다면은 그 빵에 인성이 임하는 겁니다. 저도 설명하면서 참 난감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 마셔야 될 게 우리 부천평교회는 이 성례, 성찬과 세례 박사가 있어요. 고찬영 박사님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성찬 부분을 다룰 때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명쾌한 해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찬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기독론이 무너질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이 그걸 증리하면은 당신은 이단이니까 안 돼 하면서 교회론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이 문제를 목도하고 들은 그 당시 팔치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지도자, 바로 프리드리 3세는 너무나 난감해졌습니다. 프리드리 3세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원래는 로마 카톨릭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개혁신학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루터파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 3세라는 이 지도자는요, 그 지역을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들을 좀 잠재우고 우리가 일치된 신앙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파 교회 내에서 성찬 문제로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난감했었겠습니까? 더욱이 모두가 은혜를 누려야 될 그 자리에서 말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변해야겠다. 하나 돼야겠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두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신앙의 발음, 그리고 신앙의 같음. 이것을 위해서 나름 성경적인 교리와 통일된 교육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이런 생각이 왜 나왔는가? 바로 이 프리드리 3세의 스승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잘생겼던 목사님, 바로 멜란히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예전에 루터와 같은 계열의 그런 성찬을 받아들였던 분이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온건한 루터파 쪽으로 이 멜란히톤으로 중심으로 그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필립 멜란히톤이기 때문에 그 멜란히톤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필리피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건 루터파, 이렇게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멜란히톤은 어떤 말을 하는가? 너무나 복잡하다. 그 말을 봐라. 뭐 인성이 뭐 편재하고 뭐 공제선이고 막 이상한 용어를 대가면서 설명하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분란만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적인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성경이 가라앉은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 한에서 우리는 신앙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런 답변을 이 프리드리게 3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동일한 결과에 다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작성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요리문답서를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1563년에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답서의 서문에 보면요, 이 문답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프리드리히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뒤쪽에 보면은 제가 많이 넣어놨어요. 거기 보면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문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은 방년의 젊은이들이 짐의 선제우령의 학교와 교회에서 기독교적 교훈을 아무렇게나 가르치거나 도무지 가르치지 않는 점에서 심각한 결핍이 있음을 발견하였노라. 어느 곳에서나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없고 순전하고 신실하고 통일성이 있는 요리문답으로 가르치는 곳은 하나도 없으며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을 목도하노라. 그러니까 나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다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데서 바로 이런 분열과 분란들이 초래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낀 이 프리드리 3세는 발음과 같음이라는 성경에 근거한 이 요리문답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요리문답서는 성경적 요리문답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요리문답서를 보면요, 신학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논쟁과 분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여지의 용어들을 쓰지 않아요. 가급적 성경의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성경 용어를 쓰면서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유인물들을 받으실 텐데요, 다음 주부터 실제 문답이 있고 거기 관련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그런 유인물들을 받을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소요리 문답 할 때처럼 뒤에다가 성경 구절을 좀 넣어드려야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노트를 필기할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 분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기록된 요리문답서다. 그리고 그 구조 또한 아주 성경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제2문답을 보면은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제가 이 문답을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문답에서 답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 뭘 알아야 하는가?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비참함,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감사.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요, 다름 아닌 성경에 근거한 구조예요.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가 바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비참함과 구원과 감사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비참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율법을 제시를 하고, 그 율법에 근거해서 나는 아무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의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 로마서의 구조를 그대로 따온 프리드리 3세가 답변을 구했던 그의 스승이자 당시 그 루터파의 지도자였던 멜라니톤이 쓴 신학책에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표현과 구조에 있어서 아주 성경적인 요리문답서였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자부심이요, 이 프리드리 3세는요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게 된 게요, 그 당시 신성 로마제 국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막시밀리안 2세라는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이 프리드리 3세에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회라는 그러한 모임을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당신은 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우리가 결의한 내용을 당신은 어겼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 어떤 분위기였죠? 이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로마 카톨릭과 이 개신교가 엄청난 대립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힘이 세잖아요. 그 당시 지주들이나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신교들을 지원하면서 이 로마 카톨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요, 그 둘의 충돌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아주 긴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했는가? 이 전쟁을 그치면서 평화 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것을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뭘 원칙으로 삼는가? 바로 그의 지역에는 그의 종교 원칙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당시는요, 이렇게 프리드리 3세 같은 선제후들, 제후들, 영주들이 이렇게 땅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에 맞춰서 그 지도자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프리드리 3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개신교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종교를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이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 있기 전에 이 아우크스부르크 이 의회가 몇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사실 1530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개신교들이 나름대로 황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 잘하는 거 맞다, 우리 제대로 된 거다 하면서 나름대로 거기 맞춰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읽어요. 우리는 이런 거 믿어요. 성경적이죠?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쭉 읽었어요. 그 신앙 고백서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멜라니톤이 작성했어요. 황제가 인정했을까요?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평화를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1930년에 했었던 그 당시 너네들이 읊었던 그 신앙 고백서를 인정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멜라니톤이 루터에 가까웠을 때 쓴 신앙 고백서입니다. 성찬에 대한 내용이 루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요, 이 프리드리 3세는요, 아우크스부르크에 나와 있던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벗어난 평화협정을 어긋난 그런 꼴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당시 루터파를 지지하던 강건 루터파들 그리고 반대 세력들이 이것들을 막 고자질하고 막 이렇게 힘을 실어줬겠죠. 그렇게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드리 3세는 실제로 그렇게 조약을 어겼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이 평화협정은요, 1550년의 기준을 근거로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40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앙 고백서가 한번 개정이 됩니다. 멜라니톤이 다시 쓰는데요. 그때 뭘 고쳤겠습니까? 당연히 성찬에 대한 내용을 고쳤어요. 그리고 이 평화협정 때 사용했던 그 신앙 고백서도 사실 이 개정된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 입장에서는요, 어긴 게 아니었어요. 다만 1530년에 맨 처음 읊었던 그거를 들었던 황제는요,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너는 평화협정을 위반했다. 그 근거로 공격해 들어오는 이 황제 공격을 프리드리 3세는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여기서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 제국회의에서 이렇게 변론을 해요. 제가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인물의 밑줄 그어진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칼빈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깨끗한 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칼빈의 책들을 읽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뭘 읽었을까요? 성경을 읽었죠. 쭉 내려가셔서 나의 요리문답은 자구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나왔고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리문답의 여백에 기록된 성구가 그 사실을 잘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 문답서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고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여기에 자정하고 계신 군주나 동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성경을 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면 저는 듣겠습니다. 저는 나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잃는 사람은 장차 올 세상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프리드리 3세는요 목숨을 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는 선제후라는 그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고요. 그 말은 곧 그 땅도 잃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죽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감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프리드리 3세의 변론은 무엇을 근거에 두었습니까? 성경을 기반에 둔 그런 변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반대파들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선지자들도 다르게 봅니다. 성경적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라고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프리드리 3세는요, 그 위기를 넘어서 경건자 프리드리히 3세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변론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위로, 그 성경 말씀이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개인적인 고백을 하게 만드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1문에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1문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물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나요? 아니죠.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너 하고 콕 집어서 묻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대답이 전부 다 나의 고백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례라든지 그런 의식을 집도할 때 여러분, 혼자 받는 게 좋으십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받는 게 좋으십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받아야 좀 덜 민망하지 않던가요? 다 자기 쳐다보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그 무리 안에서 숨을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은요, 당신은 뭐라고 하냐? 너는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요리문답서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들 가운데 훈련되고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의 과정이,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요, 효과적인 요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읽었었던 신명기 6장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시작. 오늘 내가 내게 행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요, 모세가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성경이죠. 그 모세의 신신당부는 뭡니까? 너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해.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게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뭐죠? 네 주변을 다 말씀으로 둘러싸버려. 마치 수험생이 집안 구석구석에 영어 단어를 벽에다 붙여놓듯이
어딜 가도 보이는 게 바로 이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프리들이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팔츠 지역이, 이 하이델베르크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교육을 병행해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암송을 하게 하고 반복해서 듣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서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반적인 시민들에게는 그 주일날 오후에 있는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52주에 걸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를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이것을 암송하고 또 듣고 또 배우고, 이 과정을 항상 반복하면서 이들은 성경적인 진리를 그의 몸에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요리문답서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이것은 성경적인 요리문답이다. 여러분, 사실 성경 본문을 펴놓고 성경을 설교 안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기호가 있고 취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편중된 말씀, 맨날 비슷한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리문답에 근거한다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들을 골고루 빼놓지 않고 다룰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그 유인물을 받으시면은 한번 집에 가셔서 거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신다면은 그게 얼마나 큰 풍성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면서 그것을 완성할 때 같이 교회법도 같이 완성했습니다. 이 교회법은 뭐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의 그런 의식을 빼버린 예배 모범이 있었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법, 세례, 요리문답, 성찬, 권징, 구제, 기도, 혼인, 찬송, 신방, 장례 등등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들 찾아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게끔 연계했어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효과적인 문답서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52주간 꼬박꼬박 나오셔서 이걸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요리문답서의 교훈들을요, 여러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거고, 프리들이 3세와 같이 그 위험한 자리에서도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미안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당당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위로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의 이미지, 단순히 아이고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따뜻하게 다독여주고 함께 울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그런 걸 위로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위로의 원래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위로의 원을 보면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사실 이것은 그 성체나 요새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다, 강화하다, 격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라틴어의 말을 살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함께 매우 강한 힘있게, 그래서 그 원형인 콤플라타레라는 그 라틴어를 보면은 많이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프리들이 3세가 고백했던 그 말이 좀 이해되십니까? 장차 올 세상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프리드리히 3세는 위로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영향력이 프리드리히 한 사람이라는 개인을 뛰어넘어서 퍼져나가는 거죠. 실제로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였었던 도르트 총회에서요, 사실 루터파에서 나온 교리잖아요. 루터파에서 나온 문답서잖아요. 근데 이 문답서를 보고 나서 와, 정말 성경적이다 하면서 공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공인합니다. 인증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프리드리히 3세의 개인적인 고백을 뛰어넘어서 유럽 전역에, 아메리카 그 신대륙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써놓으세요. 제가 내 이름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내 이름 위에다가 안석현, 아무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위로를 내 것 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이고 고백적이고 효과적인 요리문답을 우리 것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불안한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가 아주 강한 성과 같이 든든히 서 있는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모든 사람을 견고히 일으켜주는 강한 성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앞으로의 52주간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